네, 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 근데 예수님이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직접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천국의 하늘나라가 어떠한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설교를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얘기를 해도 그 들을 만한 귀가 깨닫는 귀가 이게 마음이 없으면 들어봐야 그냥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요. 뭐 소기의 격리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소의 귀에 대고 좋은 말을 해줘도 소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걸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귀가 없다면, 영의 마음의 귀가 없다면 그 뭐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하나님 믿겠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이게 예배 준비 성경책 들고 펼쳐놓고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은 좋아하잖아요. 교인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면 좋아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듣고 깨달은 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 의미를 보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얘기는 니네들 내가 한 얘기 못 알아들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약간 기분 나쁘잖아. 인간 입장에서. 아니 기껏 자기가 이 얘기 해놓고 그래 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뭐야 저 양반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잘 말해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우리 인간은 뭐 그 중에 뭐 많이 배운 사람 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 뭐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봤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면 에덴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그냥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죄인의 후손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쫓아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우리는 육체예요, 육체. 육을 가졌어요. 육을 가졌다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육을 가진 우리에게, 사망할 우리에게 전해주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길을 쫑긋 세우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들으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공부한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얘기든지 내가 다 알아들 수 있어. 나는 뭐 문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뭐 사회 전반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설교를 듣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지금 이 중에는 12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고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너네는 들을 귀도 없는데 뭐하러 와서 듣고 있냐? 이런 약간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들었는가. 거기 보면은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이제 10절부터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한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씨는 우리가 뭐 말하는 밭에다 뿌리는 그 씨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나쁜 밭이라면, 우리 마음이 나쁜 밭이라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말라 비틀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씨에서부터 다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아예 씨조차 아주 싹이 못 트고 없어져 버린다. 지금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 뿌려지면 그 뿌려진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지면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지만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이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그거를 깨달아 알아서 열매가 맺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듣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배해서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마음의 상태로 일주일을 아주 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복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교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생각. 우리들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은 과연 그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다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각자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를 한대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괘씸한데 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 하루에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밤에 새벽에 잠도 안 자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기분 나쁜데? 마침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성령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따로 기도하는 분을 설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냥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 그게 필요하니? 라고 우리는 응답해 줄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줄로 생각하지만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12 제자도 그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예수님 도대체 조금 전에 했던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었던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천국 복음의 내용이 그때 다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게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그 비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뒤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쫙 빌립보서 다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냥 창작해서 낸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일기처럼 기록해 놨다가 그거를 복사해서 성경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동안 들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써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거나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누가 있어야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설교하는 것도 다 헛설교가 되고 듣는 것도 다 헛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기록했다면 읽고 깨닫는 사람들도 같은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그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냐? 또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성령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이제는 그만 와도 돼. 이렇게 오지 말라고만 안 하고 이런 하나님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 의해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해 놓은 사람, 지정해 놓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 비로소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선포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속에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도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서 제사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5가지 제사법이 있거든요. 그 제사에 의해서 짐승을 대신 끌고 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을 때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이 제사법이거든요. 그게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 율법을 다 통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들여서 죽기까지 피를 흘려서 죽어주신 것은 그 제사의 마지막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더 이상 제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제사를 안 해요.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다시 이거는 우리가 또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했잖아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율법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 갖고 이거는 지켜야 돼. 11조는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다 완성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완성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조금 전에 했던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10장 이하의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이거는 천국 복음의 얘기야.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천국의 복음이야. 근데 그거를 니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는다는 건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지금은 아무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법은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면 천국 다시 에덴으로 되돌아가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설치해 줬다는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바깥에 있는 우리는 쫓겨난 우리는 절대로 에덴에 못 돌아가듯이 천국에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십자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물론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죄도 포함해서 지금 나의 죄, 우리의 나의 죄도 모두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우리는 안 믿어지지만 성령이 그걸 믿게 하신다니까요. 아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면서 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값, 여러분의 죄값,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미리 죽어주셨다니까요. 그걸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성령이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냥 황송하지. 황송해. 나 같은 자가 예배하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미운 사람 생각나기도 하고, 예배하면서도 나는 죄 가운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천국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하니까 천국에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 거를 챙긴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내게 어디 있어요? 은혜로 천국 갔는데, 은혜로 천국 왔는데 거기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식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글씨로는, 문학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는 이거 읽고 알 수는 있겠지. 아, 이런 예수의 사건이 있었네. 그 정도는 알겠지만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응?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아까 성령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영적인 일은 영이 임해야만 그걸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의 전통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날마다 자기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나는 부인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잠깐 세상에 나그네로 길어야 70년, 80년, 100년 사는 그거 영원에 따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맨날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게 없으니까. 십자가 말고 뭘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낼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가 나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게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늘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자랑하며 살도록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 중에는 댓글을 볼 수도 없고 답을 달아줄 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7시 10분쯤 만나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 왜 댓글을 동시에